오늘 말씀은 6장부터 시작됐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6장에 있던 말씀인데요. 이게 이 세트처럼 6장, 7장까지가 한 이야기의 묶음이고요. 8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또 그 뒤에 이어서는 또 나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이야기의 이 패키지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은 6장, 7장 그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시고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물의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구하고 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지구와 그러니까 지구의 이 뭐라고 합니다. 이 구성과 몸의 구성의 공통점, 물이 70%라는 게 똑같답니다. 지구도요, 물이 70%고요, 몸도요, 물이 70%예요. 야, 이거 너무 신기해.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건 70%인가 봐요. 그래서 이 지구에도요, 물이 너무 많이 증발하면 또 많이 내려요. 빨리 증발하면 빨리 내려요. 폭우 내리고 이러는 거지. 몸도요, 몸에서 수분이 사라지면 2%만 사라져도 엄청 갈증을 느끼면서 막 물을 들이키게 된답니다. 갈증이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산할 때 필요한 거 물 꼭 챙기셔야죠. 등산복 아니죠? 레깅스 아니죠? 이스라엘이 챙기셔야 됩니다. 증발해서 물을 마셔야 돼요. 힘들어요. 광야를 이스라엘이 지날 때 이스라엘이 꼭 필요로 했던 것 뭐였죠? 물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언제냐?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 안 가시겠다고 가셨던 사건을 생각했죠. 그 사건에서 초막절에 가셨을 때 사람들하고 막 쟁론이 되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부분이라 이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갈증도 있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술을 많이 먹던 나라도 없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이 좋아진 건 같아요. 옛날에는 엄청 막 포금을 하고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이렇게 사발식을 하다가 죽는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래도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술을 마시진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몇몇 안 좋은 통계들도 있더라고요. 15세 이하 이 알코올 섭취량 이런 거 되게 높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수입의 20%를 술값에 쓴대요. 되게 많이 쓰죠?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면 왜 그렇게 술을 드시냐 이러면은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견딜 수 없어 마신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뭘까요? 목마른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하는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돈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돈이 목적이면, 돈이 생기면 도박을 그만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요, 돈이 생기면 도박을 하러 간대.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했냐? 도박을 왜 하는가?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야, 기가 막히다. 맞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깊은 목마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목마름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행복이 없는, 뭔가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 같은 때,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왔고 또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는 초대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오늘.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이제 이게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절 끝 큰 날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요. 어떻게 지키냐? 7일 동안 매일 아침 대제사장이 금으로 된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요, 제단의 서쪽 끝에 있는 깔때기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성가대가 웅장하게 찬양을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 성가대는 어떤 노래를 부르냐? 시편 113편에서 118편, 환난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웅장한 찬양을 와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딱 서쪽에서 물을 쫙 하는 거야. 이게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 그 척박한 땅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지금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셔서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 비를 주신 것, 그것에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날인데 7일 동안은 매일 아침 그걸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게 없고요, 다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 날, 그래서 큰 잔치가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 그 큰 날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노래하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말씀도 안 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서서 외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안 들리겠지. 그리고 예수님은 은밀하게 가셨는데 은밀하게 가셔서 지금 그 잔치에서 갑자기, 그 잔치날 막 사람들 막 춤추고 있는데 갑자기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저희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노래 이렇게 한 거지. 소리를 지르는, 누구든지 이렇게 꼭 들으라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날인데 당신이 뉘간데 거기에서 서서 외쳐서 나에게로 오라고, 나에게로 라고 외치냐 이거죠. 춤추고 노래하는 이들의 영적 목마름을 저는 보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풍성한 추수가 있어도, 형통과 누림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로 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목마른 거 내가 안다. 거기서 몸부림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그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른 건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6장에서부터 이어진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먹어야 하고 나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 와 닿아요. 그러니까 벌써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고 또 지금이야말로 저는 본격적으로 코로나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몸에 와닿게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가족들의 절반도 걸렸고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 교인들의 절반도 뭔가 폭풍처럼 막 몰려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을 때 품었던 희망들도 다 막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그랬던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가졌던 수련회 때 생각이 더 애틋합니다. 그때 우리만의 작은 공간에서 우리 그때 한 40명? 45명 정도 갔을 거예요. 45명 정도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한 식당을 개조한 공간에 거기서 우리가 막 드럼도 막 전자드럼 놓고 막 이래가지고 하고 좋은 목사님 모셔가지고 말씀도 듣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을 때 2시간이 넘도록, 2시간이 뭡니까? 제 생각에 2시간 반, 3시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서도 누구도 지치지 않았던, 그러니까 저도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막 통성기도하고 수련회하고 그랬을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또 큰 교회에서 청년부를 인도하면서 그 청년들과 함께 기도했던 순간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자리, 얼굴이 다 달덩이가 되는 거야. 뻘게. 그리고 눈도 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다 번져 있는데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순간이었잖아요. 그 눈을 서로 바라보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억울해서 운 사람 한 명도 없죠. 감사해서 울었던 거죠. 야,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죠. 모두가 다 힘을 얻었고 쉼을 얻었던 순간, 생수를 한 잔 들이킨 것 같은 행복, 주님을 만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예배는 어떻게, 언제까지 드려야 하는 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들이키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그 갈증을,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느냐?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샘물이요.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샘물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 개인용 샘이 아니, 물론 샘물도 개인용은 아니지. 그런데 뭔가 샘물이라고 그러니까 더 크게 느껴진다 그거지.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 것만 봐도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요즘에 조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부항하고 어디 가요. 어딜 대개 가느냐? 강물에 갑니다. 강물에. 왜? 그 강물에 가면 그 좋아.
물이 흐르는 것만 봐도 그냥 뭔가 편안해지고 뭔가 행복감이 있어요. 물이 많이 막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면.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 야, 그래서 이 선수래. 연애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강가를 찾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제가 그분들을 선수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게 이제 현역 선수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서 왜 거기 가겠어요? 그 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그러니까 뭔가 만족감, 포만감이 생기죠. 거기에서 사랑해, 그냥 되는 거야. 거기서 그냥 그러면 바로 저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거야. 강물.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곳에 항상 생명이 넘쳐요. 물이 흘러가는 곳에 정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거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샘물이 아니라 강물이 흘러간다고. 사실 이 물의 테마는 요한이 아주 즐겨 쓰는 테마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뭐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도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7장에 오늘 이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된다고,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을 씻기시는 장면 나오고, 또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계시록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흘러서 만물이 소생하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부르잖아요. 강 같은 평화, 이거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흘러서 살려내는. 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뭐라고 그러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 성령, 이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저는 사랑.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열매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요? 사랑에서 나와요. 화평? 오래 참는 거요? 사랑해야 참아요. 양보하는 거요? 겸손해지는 거요? 사랑해야 겸손해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성령을 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사랑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억지로 못 박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못 박았냐? 이 사랑이 더 좋으니까 못 박은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가장 아쉬운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이어지니까 솔직히 힘이 빠지고 또 힘도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예배는 진짜 형식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저는 다 일어나서 찬송가 2장 부르겠다고 하고요. 빛으로 오신 이 찬양을 부르고 있고요. 말씀을 전하고 파송 찬양하고 축도하고 있어요. 예배의 형식은 똑같은데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함께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걸 느낍니다. 똑같은 순서로 예배를 해도 함께 모이면 집중이 되고 힘이 나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마음을 모으려고 지난 2년 반 동안 엄청 우리는 애를 쓰고 있어요. 특별히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예배를 아마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기뻐 받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게. 흐트러지기 쉽고요. 다른 생각 나기 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힘을 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필요한 거니까. 성령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고,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강변하시는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뭘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회사 일도 그렇고 자녀 양육하는 것도 힘들어요. 심지어 교회 일도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설교 준비도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그건 듣기 싫은 꽹과리 소리고, 예언도 하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몸이 불살라질 정도로 헌신하고 네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꾸 메말라가고 목말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 어떨까요? 반대로 힘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가득 차고 사랑하기 시작하죠. 힘이 나요. 물론 주님이 주신 사랑과는 좀 다르고,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교회 장로님 아들, 장로님 딸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었고, 거기서 하는 게 다 재밌어요. 그러다가 특별히 교회가 좋아지는 순간을 제가 맞이했습니다. 홍병진이 좋아진 겁니다. 야, 교회에 나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기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요, 야, 이게 힘들지 않고요, 신이 나. 이게 왜 그러냐? 물론 그 사람과 그 사람은 다른 거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심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같이 자꾸 뭘 하고 싶고, 교회 가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야,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성도들이 보고 싶고 궁금하고요. 설교 준비가 신이 나고요. 그리고 말씀 전할 곳에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기도도 찬양도 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아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요.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 마음으로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한테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건 그건 마치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놀랍게도 나만 행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짜내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요. 왜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딱 잔 쌓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하면 쫙 흘러 내려와가지고 잔이 다 채워지는 것처럼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에스겔 4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 성전 동편과 남편으로 막 물이 흘러가는데 그게 막 저기 1,000척, 2,000척, 3,000척 멀리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덮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걸어서는 건널 수도 없는 큰 강이 되는 그림으로 묘사해요. 뭐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힘겹게 온라인으로 예배해 오신 분들, 그리고 힘겨운 말걸음이지만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지키면서 찬양을 준비해 주는 찬양팀,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수의 강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목마름 없이 함께 얼굴이 달덩이가 되듯이 뜨겁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그 생수의 강을 벌컥벌컥 들이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우리 배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말씀, 그것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고, 나를 마셔야 한다고.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다고. 세상에서 너희가 얻고 싶은 것을 들이키려 하면 할수록 목이 마르지만 정말로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나를 먹는 거고 나를 마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힘있게 하시고 신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당하게 사시지 않고 진실하게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넘치는 사랑의 힘으로 적당히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